야곱이 베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지므로 거기서 밤을 보내고자 하여 그곳에 돌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머리 밑에 그것을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니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한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져 있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더니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며 또 보라, 야훼께서 그 위에 서셨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훼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의 누운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씨에게 주리라. 너의 씨는 땅의 티끌과 먼지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질 것이며 너 안에서 그리고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은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하기를 참으로 야훼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가 그것의 이름을 벳엘이라 불렀더라. 이 도시의 그전의 이름은 루즈더라. 야곱이 서원 약속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시어 제가 평안히 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신다면 그때 야훼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제가 반드시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적어도 BC 약 1900년 가까이에 일어났으니 오늘날 더하면 근 39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육체적으로 야곱의 후손, 하나님이 사기꾼이라고 이름 지은 그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그 민족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인종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 16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한 약속을 믿었더니 어렵다고 해줬다. 그런데 이방인인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물 받아서 믿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어렵다고 해주어서 너희들도 믿음으로는 아브라함과 한 가족으로 그의 후손들인 야곱의 후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너희 예수쟁이들은 왜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나라 역사를 공부하느냐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그겁니다. 아니야. 영적으로 우리는 이 야곱 이분이 또 모셨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이 밝혀주셨을 때 놓치는 것은 이거야말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삶을 떠돌아다니며 믿음의 실체를 맛보지도 못하고 죽어진 조상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야 하고 저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언약을 만드신 은혜로우신 야훼,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분의 믿는다는 것, 언약의 약속을 해주신 은혜의 야훼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내 믿음을, 야훼를 믿는다는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오늘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그 위의 조상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내려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아담 부부에게 했던 말씀, 그게 제일 중요한 죄인들이 붙잡아야 될 은혜의 실체이니 너희들을 이 죄에 빠뜨린 그 자를 너희 아내가 가지고 올 남자아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머리를 깨어버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도저히 자기를 유혹해 빠뜨린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남자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원초적인 혹은 원시 복음이라 합니다. 최초로 좋은 소식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 부부에게 주셨다. 그로부터 아담도 그의 아내 하와도 첫 아들 태어났을 때 이 아들이 바로 그 원수 갚을 후손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받았다 해서 이름을 케인이라고 지어주는데 웬걸 아니었어요. 근 1000년이 흘렀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3절에 똑같은 좋은 소식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게 복음이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야훼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12장 3절에 너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 덕분에 복을 받을 거야. 그리스도교가 그겁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길이 활짝 열렸더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1800년대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야훼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지옥의 형벌로 다스리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야훼께서 방차해서 타락의 극치로 몰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저희 조상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고, 일주 전만 해도 나라 전체가 구정을 통해서 흥청방청하여 조상숭배로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감히 앉아서
찬송을 할 계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그렇게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할 때 24장 2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땅 저편 강 건너 유프라데스 강 동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 땅에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 거기서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 쪽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50살이 가까이 될 때까지 아직 노아가 살아있었고 셈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조상들의 입을 통하여서 야훼가 참 하나님이란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들을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 은혜를 배반한 그들을 야훼께서 불러낸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무조건 사랑하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1대1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받는다.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전 세계에서 복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을 너를 통해서 전해주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는 오늘 드디어 28장의 야곱을 통해서 실체가 다 밝혀졌습니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왔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왔고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왔습니다. 첫째 복음의 실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복음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밝혀준 것은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왜 조상하고 다르냐? 아브라함 조상은 멀리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나를 보고 나의 때를 보고 너무 기뻐했다. overjoy. 너무 기뻐했어. 언제 구체적으로 기뻐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살려주어서 너 씨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받는다는 복음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도 다시 복음을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너와 너 씨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받는다. 그때 이삭도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삭도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너 씨라고 할 때 자기를 가리키는 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다는 그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엔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이삭에게 와서 그럽니다. 너와 너 씨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다. 26장에 이야기하더니 오늘 28장에는 이제는 늙어가는 이삭 다음에 야곱에게 와서 그럽니다. 씨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받는다는 게 구체적인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병 걸리지 않고 사는 그것이 복이냐? 여러분 그건 껍데기에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뒤에 해가 비쳐서 저 해 없으면은 그림자가 사라지지요. 실체가 있는 해와 같은 의로움의 해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야곱이 껍데기뿐인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그것만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 많은 신들들이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 신 중에 하나인 야훼를 섬기는구나. 근데 자기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게 하면은
그게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신이라는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애국과 경계선입니다. 거기에 자기 아버지하고 있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 엄마의 충고를 받아서 외삼촌 집인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계산을 해보니 526마일 거리입니다. 미네소타 맨 남쪽에 있는 라체스터에서 526마일 북쪽으로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340마일쯤 가면은 우리 미네소타 제일 끝인 인터내셔널 폴스가 됩니다. 거기서 200마일 더 올라가면은 캐나다 사스카춘이 됩니다. 약 북위 32도쯤 되는 곳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동지와 하지 때의 데이타임 낮 시간을 계산하니 합해서 1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해가. 그 야곱이 하루에 12시간은 걸을 수 있었다. 성인이 짐을 지고 걷는다 해도 시간당 2.5마일이 겨운데 깨끗한 도로에도 그렇게 계산해 보면 적어도 20일 가까이 쉬지 않고 걸으면 하란에 도착합니다. 사흘쯤 지나서 80마일 위인 베셀에 도착하였다. 오늘 기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루츠다. 잠들어 꿈을 꿨다. 우리가 잠자는 순간은 우리 목숨 우리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가운데 꿈까지 꿨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은혜가 다시 야곱에게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삭은 27장에 이미 야곱에게 복을 허락했습니다. 너희 모든 형제들이 너를 섬기고 살 거다. 물론 야곱과 에서가 레베카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있듯이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부끄럽고 창피하기 끝이 없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주신 야훼를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가지는 못하였던 것이지요. 드디어 야곱에게 야훼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중에 여기가 제일 길다고 생각하고 내용도 많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이거였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세워져 있고 사다리 위에 하늘이 닿았는데 천사들이 땅에 있는 사다리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하늘까지 가고 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시는 분이 나는 야훼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겁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 나 외에는 이제 참 신을 생각하지 마. 나뿐이야. 너 할아버지가 한 약속. 복음을 내가 전해줬어. 너 할아버지가 너 아버지 죽이고 아버지가 살아났을 때 두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줬어. 이제 오늘 내가 너에게도 왔어. 더 이상은 너가 이 생활을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르심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유아 세례받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고 자기의 삶이 이전과 이후와 다르게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처럼 은혜로운 언약의 야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 말씀 우리가 믿는다. 그분을 믿는다는 증거 첫 번째 우리가 나타낼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 앞에 믿겠다고 고백한 순간이 유아 세례를 컨펌할 때였든 성인 세례를 받을 때였든 그 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과의 체험의 삶의 생각의 언행심사의 변화가 있었던가? 그거 있어야만 증거가 됩니다. 타락한 자기 세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아서 회개에 맞는 삶의 체인지, 변화된 열매를 맺어라. 그 언약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저희와 같습니다. 유대인들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럽니다. 너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성인 세례받은 언약의 자녀로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언행심사가 바뀐 삶을 가졌느냐. 이게 입증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닿았다. 야훼께서 계시는 하늘에 닿았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가는 길은 사다리뿐이었다. 죽은 이삭을 살려주었을 때 그 씨가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온다는 세상 사람이 복받는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예수님대로 보고 기뻐하였다면 야곱은 복음의 실체인 하늘을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영적 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지금 많은 우리 아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서 우리 대신 기도하고 기다리는 전 세계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사시는 나라.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하나뿐인 going home, 고향이다. 텐트에서 히브리서 11장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본향을 생각하고 떠돌이로 살았다. 두 번째 우리가 입증을 이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 잠시 보여주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고향으로 간절히 바라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입증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입증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다리입니다. 이 사다리야말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것뿐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로 말미암 자고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갈 사람 없어. 내가 바로 그 사다리와 같은 거야, 여러분. 그 약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노예에 지나지 않지만은 야곱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끝인 하늘을 보는 은혜의 맛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복음의 첫 번 소식이 왔습니다. 13절 너가 놓은 그 땅을 내가 너의 씨에게 주겠다. 이건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약속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너의 씨가, 이 사람 아직 60이 넘어도 결혼도 못하고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너의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오래 살아서 결혼하고 남자 애기 씨가 나온다. 약속이죠. 땅의 티끌과 같이 되고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지고 그 다음입니다. 너 안에서, 그리고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받는다. 복음의 첫째 실체가 다시 나왔지요.
이렇게 해서 복음의 내용이 사다리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을 맛보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 자리로 가도록 활짝 열어주는 영적인 체험은 신약시대 성령께서 충만한 우리에게는 날마다 가져야 될 체험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게 우리 배에서 생활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그게 바로 눈으로 보는 좋은 소식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까? 좋은 소식이 그겁니다. 저 사람도 우리가 보지 못한 무엇을 보고 마치 떠돌이처럼 살아. 자기 집에 버젓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뭔가 저 사람은 어딘가 홀린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처음으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인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은 이것으로 풍성하고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증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15절에 너 어디든지 가는 데가 같이 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데려올 거야. 왜? 내가 너 약속한 하나님이거든. 너 안 떠나 이제. 내가 이거 다 이룰 때까지 안 떠나. 예수님이 이 세상 세대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했습니다. 안 떠나.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늘 나라로 갈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안 떠나.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말합니다. 야훼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제 이분만이 나는 참 유일한 신으로 받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로 가는 뻥 뚫린 대문이었구나. 사람들이 저희 개인의 삶을 보고, 부부의 삶을 보고, 가족의 삶을 보고, 교회의 삶을 보고, 아, 저게 하나님 나라라는 좋은 소식이란 바로 그거구나. 죄에서 해방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친다가는 삶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 후에 삶을 생각해서 자기의 삶을 보이지 않는 신에게 순종한다는 모습이구나.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야곱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을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 돌이 베텔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게 신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확실히 하나님 나라도 보았으니까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먹고 입고 하는 거 해결해 주시고 평화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은 야훼께서만이 제가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돌만 세우고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진 전부로 바치겠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오블레이션, 기름을 부었다. 자기가 가진 제일 중요한 것으로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또 합니다.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제가 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과 바꾼 겁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들은 자기 목숨을 하나님 위해 바쳐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대신 일하니까 목숨값으로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바쳐라.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너희 목숨을 바쳐서 야훼께 감사로 바쳐라. 죽이려는 형에서 지켜주고 앞으로도 지켜준다고 했으니 너 목숨값이야. 야곱이 제 바치겠습니다. 10분의 1. 제 목숨값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입증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상에서의 영원한 삶의 목숨값을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버렸으니 왕같은 제사장으로 목숨값을 어떻게 바칩니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기쁘게 즐겁게 날마다 지고 가는 삶 자체가 10분의 1을 바치는 목숨값으로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언행심사가 즐겁게 신실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기꾼 야곱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로우신 야훼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입증되는 그러한 일이 계속하여 넘치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젖어 살게,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소서. 기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 지는 제자의 삶,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